안녕하세요. 저는 배단위 이부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김연진 집사입니다. 며칠 전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이 있었고, 부족하고 작지만 한 해 동안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태리에서 유학 시절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성악가 부부로, 결혼하고 줄곧 이솔리스티디 로마라는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선교 단원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유럽, 캐나다, 한국 등으로 다니며 선교 공연을 하다가 미국에서 공연했던 한 교회의 초청으로 이태리에서 바로 이곳 미국 메릴랜드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에서 17년 동안, 남편은 뮤직 디렉터와 지휘자로, 저는 솔리스트로 섬기다가 지난 2021년 팬데믹 기간에 제가 배단위 장로교회 2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게 되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2022년 5월 초에 남편은 오페라 연습 도중에 몸이 좀 이상함을 느꼈고, 연습을 마치고 바로 이머전시에 가서 CT 촬영과 MRI를 찍은 후 모야 병이란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처음 들어보는 희귀성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야 병이란 아시안들에게만 있는 원인 모를 희귀성 난치병으로 양측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은 뒤 바로 수술을 위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날이 제 생애 처음으로 차에 기름을 넣고 볼티모어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던 최초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기름까지 넣어줬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입원을 한 뒤 목 부분부터 심각하게 막혀 있던 왼쪽 뇌 수술을 먼저 전신 마취를 한 뒤 하게 되었고, 3주 후쯤 반대편 오른쪽 뇌 수술을 또 한 번의 전신 마취를 한 뒤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하는 7시간에서 8시간의 기다림은 인내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힘든 수술을 잘 견뎌내어 주었고, 무엇보다 모든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목사님들과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의 수술 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던 남편은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올해 초 1월부터는 일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길 수도 있게 되었지만, 올 3월 초 또 다른 몸의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이머전시에 가기를 여러 번, 또 MRI를 찍어본 결과 이번엔 뇌의 앞쪽부터 중앙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를 위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 지난 여름 7월 중순에 세 번째 전신 마취와 뇌 수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은 세 번째이기도 해서인지 회복이 예전보다 느리고 아직도 천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느새 3월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채 10개월가량이 지나가고 있고, 모야병 판정을 받은 지는 1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제가 남편의 아픔을 보면서 힘들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이 시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느낀 건 죽음과 질병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 앞에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남편을 돌보고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내로 딸의 엄마로 한순간도 무너질 수 없는 긴장감으로 버텼고 교회에서는 지휘자로 매주 찬양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불쑥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저의 고백을 바꿔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다. 네, 어느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내주신 숙제를 잘 끝마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닥친 일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해가며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놓여진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고 언제 남편이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느새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 곧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평안함으로 저를 감싸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의 구름이 짙게 깔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환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기쁨과 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향한 저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